자, 오늘은 말씀을 두 군데를 같이 보는데 계시록 10장 7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8절이에요. 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재림나팔 소리를 들어야 한다. 예수님의 재림나팔 소리를 들어야 한다. 자, 계시록 10장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8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예수님의 재림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된다. 왜 재림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되는지를 설명하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양한 나팔 소리가 있어요. 아마 이 나팔 소리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이기도 하죠. 다른 나라에서는 별로 이런 나팔이 아닌 다른 것을 또 울리기도 하겠지만 나팔 소리를 내는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이 독특하단 말이죠. 새해를 알릴 때도 나팔을 불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 지파별로 다 모을 때, 또 앞으로 전진해 갈 때, 전쟁을 하려고 할 때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나팔 울려 퍼지는 모양들은 달라요. 모양들은 달라.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시한 모양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그 반응, 거기에 맞는 행동들을 해야 되는 거야. 절기 때 불려지는 나팔 소리가 있고요,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나팔 소리, 이 다양한 나팔 소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나팔 소리를 잘 들어야 될 이유는 뭐냐면, 나팔 소리를 들어야, 특별히 하나님이 요구하는 행동의 나팔 소리를 들어야만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모이라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는데 전진해도 안 되고, 전진하라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나팔이 울려 퍼질 때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되고, 이 나팔 소리는 뭐 하라는 나팔 소리인지를 잘 들어야만 거기에 맞는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는 사실, 근데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그 나팔 소리가 들립니까? 이 나팔 소리가 들리는 사람하고 안 들리는 사람은 삶 자체가 달라요. 그게 이제 열처녀 비유인데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울려 퍼지고 있는데, 이 나팔 소리를 들어야 할 이유는 뭐냐면, 지금 나팔 소리가 희미하게 울려 퍼지고 있기 때문이고, 들어야만 실제로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열처녀 비유를 보면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실제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했지만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았죠. 차이가 뭐예요?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야?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예수님의 나팔 소리가 그들의 귓가에 울렸고요, 그 귀를 팔랑팔랑거리게 했고,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나팔 소리가 안 들렸기 때문에 행동하지 않은 거예요. 이 하나님이 저한테 깨닫게 해주신 내용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속히 오리라야, 도둑같이 오리라는 얘기도 많이 했고요,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얘기했는데, 이 속히 오리라는 게 무슨 뜻인지를 저한테 깨닫게 해주신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계시록을 좀 보죠. 계시록 가보세요. 22장을 가세요. 22장 계시록 22장 6절 7절.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려고 그 천사를 보내셨다다.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상징이 아니라 반드시 일어날 일들인데,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여기서 예수님이 속히 오리라 할 때는 무슨 뜻으로 말씀했는지를 이해를 해야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12절에도 보시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기서 또 속히 오리.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22장 한 장에서 속히 오리란 말을 3번씩이나 반복해. 이 히브리 문학에서는요 2번을 반복하는 것은 강조야, 아주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데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3번을 반복해서 이 얘기를 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속히 오리라 무슨 뜻을, 뭐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일까를 잘 알아야 되는데, 자, 내가 속히 오리라, 이거를 설명을 하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특별히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보면 내가 가고 있다, 곧 도착할 거야, 이렇게 내가 가고 있다. 잘 봐요. 지금 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가고 있다, 곧 도착할 거야. 자, 무슨 뜻인지 설명을 할게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여보 오늘은 우리가 점심을 어버이날인데 현대백화점에 가서 한번 맛있게 좀 먹읍시다. 점심을 거기서 먹읍시다. 근데 내가 오전에 손님하고 약속이 있으니까 약속이 끝난 다음에 전화할 테니까 준비하고 있어. 그래서 곧 가서 맛있게 점심도 먹고 커피도 한 잔 먹고 그리고 옵시다 하고 약속을 했어요. 자, 제가 이제 손님하고 교제를 하고 또 업무를 다 끝내자마자 이제 떠나기 전에 전화하는 거예요. 여보 나 지금 출발했어. 여보 나 지금 가고 있으니까 준비해. 한 10분 내로 도착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전화를 끊었으면 지금요 그 얘기를 듣는 우리 집사람은 10분 내로 온다고 분명히 전화를 했기 때문에, 내가 가고 있다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미 옷을 다 준비하고서 내가 오자마자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만약에 내가 지금 가고 있고 10분 내로 도착할 거라고 말을 했는데도 집에 가보니까 머리도 안 감고 있고 옷도 안 차려 입고, 이렇게 되면 화가 나는 거지. 만약에 제가 전화를 안 했더라면, 전화를 안 하고 갔을 때 준비가 안 된 건 당연해. 얘기를 안 했으니까, 간단한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근데 분명히 내가 전화를 했어요. 여보 나 출발해서 가고 있어. 10분 내로 도착할 거야. 내가 가자마자 그냥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라고 이미 얘기했으면 준비하고 있어야 돼.
내가 속히 오리라는 건 바로 이거야. 내 백성아, 내가 가고 있다. 곧 도착할 거야. 나를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을 때 이게 좀 막연해요. 속히 온다니까 뭐 빨리 온다는가 보다 하고 굉장히 막연한데, 이게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만 반응하게 돼 있어. 내가 가고 있어. 곧 도착할 거야. 내가 도착할 때 나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나를 맞이한다. 내가 왔는데도 너희가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나를 만날 수가 없어. 이게 열처녀 얘기거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우습게 여겨요. 내가 속히 오리라 할 때 이게 무슨 뜻인지, 어떻게 준비하고 있으라는지를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하게 살려고 노력도 하고 또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곧 오실 텐데 준비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되느냐? 대부분은 준비 안 하고 있어요. 곧 오실 거예요. 진짜 곧 오실 거예요. 자, 왜 곧 오신다고 하는지 이제 몇 가지 증거를 얘기할 건데, 그 증거들을 여러분 보시면서 이 증거가 왜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나팔소리인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 나팔소리가 불려졌어요. 또 예수님의 재림 때도 분명히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그랬어요. 분명히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주님이 공중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들려갈 거예요. 그때도 나팔이 울려 퍼질 거예요. 근데 그때 나팔 소리를 들으면 들림받지 못한다는 거 아시죠? 그때는 안 돼. 지금 그 소리가 들려서, 자, 내가 오고 있다, 너 준비하고 있어야 돼. 준비된 자가 들려가는 거지. 그때 그 예수님의 재림할 때 나팔 소리 듣고 그때 준비하려면 이미 끝났다. 우린 들림받을 거냐, 이 땅에 남을 것이냐, 이 선택해야 돼요. 이 땅에 남은 사람은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어마어마한 3차 세계대전을 경험하게 되고 더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7년 한란 동안에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걸 보면 7인, 7나팔, 7대접, 이 심판의 강도가 굉장히 세지는데, 7번째 나팔 때 들림받고, 그 다음에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7대접의 심판을 받는데, 7대접의 심판은 가장 센 심판, 그 중에 하나가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나팔 소리는 어떻게 들리냐? 징조를 통해서 나팔 소리가 들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신, 이런 징조가 일어난 걸 보거든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으니까 잘 듣고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코로나 사건이에요. 여러분 잘 봐요. 이 코로나 사건은 예수님이 오고 계시다는 걸 알리는 나팔 소리 중에 하나야. 자, 다시 한번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3절하고 8절까지, 3절부터 8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고 그 사인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사인은 이런 것이라는 것이 4절부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첫 번째 징조가 교회 안에 거짓된 교사, 거짓된 가르침이야. 근데 이 거짓된 교사, 거짓된 가르침은 신천지나 문선명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당연히 거짓된 교사, 거짓된 가르침이지만 그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정통 기독교 안에 있지만, 그리고 많은 가르침이 있지만 마지막 때를 준비시키지 못하게 하는 거짓된 가르침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 교회 안에서 잘못된 선생들의 거짓된 가르침으로 재림을 준비할 수 없게 하는 걸 조심해야 되고, 또 하나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가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여기서 재난의 시작이 뭐? 시작이잖아. 그러면 앞으로 본 재난, 앞으로 닥칠 재난에 비하면 시작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재난의 시작,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나팔소리가 시작됐다는 거야. 그 뒤에 닥칠 일들은 더더욱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기근과 지진이라 그랬는데 똑같은 내용을 누가복음 21장에 가서는요, 잘 봐요. 기근과 지진이 있을 때 이런 게 재난의 시작이라 그러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지진에 큰이란 말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염병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누가복음 21장 11절. 누가복음 21장 11절 피했죠? 똑같은 얘기예요. 곳곳, 자 10절부터 읽을게요.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왜 지진이 큰 지진이야? 자, 일반적인 지진은 옛날에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지진의 특징은 크다는 거야. 이 크다고 할 때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냐? 강도, 세기가 크다는 거예요. 빈도수가 많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진이 일어난 장소가 옛날에는 특정한 장소에만 있지만 이제는 아무 때나 다 일어나. 아무 데서나. 바다에서도 쓰나미가 일어나고, 옛날에는 지진 때에서만 일어나는데 막 사방팔방에서 지진이 많이 일어나. 그래서 빈도수가 많고 지진의 세기가 옛날에 비하면 막 엄청나고, 그리고 아무 데서나 막 일어나. 이게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지진이야. 그리고 하나가 뭐예요? 전염병이에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더 센 전염병 계속 옵니다. 코로나는요, 저리 가라요. 이건 기본에 불과하고, 이 작은 코로나 때문에도 얼마나 전 세계가 두려워 떨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고요. 아직도 이 코로나가 계속 퍼져가는데 아프리카는 또 시작이래. 지금 싱가포르도 난리가 났죠. 지금 이 코로나 하나로 전 세계가 지금 경제가 마비될 정도에 지금 이 계속 미국의 봉쇄령이 내렸더니 미시건주에서는요, 이 주민들 그 주의 주민들이 총 들고 그 시의회를 점령해 가지고 봉쇄령 풀려고 총 들고 지금 시위하고 있어요. 미국이요. 다 죽게 생겼으니까. 이 코로나는 단순히 우연히 발생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의 재림을 알리는 나팔소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나팔소리가 들려야만 준비를 해. 근데 지금 재난의 시작인데 앞으로 본격적인 재난이 임하면요, 이거는요 유도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지금 나팔 소리가 지금 울려 퍼지고 있는데 지금은 희미하게 울려 퍼지고 있어요. 잘 봐요. 우리 나이 젊은 분들은 모르지만 50대 60대 정도 되면 기억하는 게 하나 있어요. 옛날에 동네에 있으면 두부 장사가 올 때
두부 장사가 알리는 거지. 딸랑딸랑 두부 사세요. 딸랑. 얘 애들은 몰라 지금 무슨 두부 장사가 와서 딸랑딸랑 한단 말이야. 전 아직도 또 하나 잊지 않은 게 있어요. 찹쌀떡. 겨울만 되면 동네방네 돌아다니면 찹쌀떡 사 먹으라고. 내 그거 기다리다 찹쌀떡 소리만 나면 뛰어나갔어. 두부 딸랑딸랑 잘 봐. 두부 장사가 이제 이 증평에 왔어. 이제 두부를 팔려 딸랑딸랑해. 근데 저 멀리에서 하는 그 희미한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못 듣는 사람은 모르지만 봐, 딸랑딸랑이 심하게 들리면 뭐야? 두부 장사 왔다. 들린 사람은 어떻게? 두부가 필요하면 이미 옷을 다 입고 돈을 준비하고 오면 나가서 두부를 살라고 준비하잖아요. 잘 봐요. 들려야 준비를 한단 말이야. 두부를 살 필요가 있는 사람도 두부 장사가 지금 왔구나 하는 저 희미한 딸랑딸랑 소리가 들리면 준비하듯이 주님의 재림 나팔 소리가 희미하게나마 들려야 깨어서 준비를 하지. 이 소리가 안 들리면 준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는 것과 안 듣는 것의 차이는 열처녀입니다. 자, 이 열처녀 집중적으로 얘기할게요. 이 열처녀를 보면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 왜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지혜롭다 그랬죠? 왜 지혜롭냐면 잘 봐.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야. 자,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사람이 지혜롭다는 게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신약에 어디에 또 이 얘기가 나오죠? 마태복음 7장 24절.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짐이 심하니라. 지금 이제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환난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어.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 말씀을 믿고 실제로 주님의 재림을 환난을 대비해야만 되는데 반석의 집을 지어야 되는데 왜? 비바람과 폭풍이 몰아칠 거거든. 말씀했는데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건 뭐야? 아무리 얘기해도 건성으로 듣는 거야. 실제로 반응하지 않는 거야. 모래 위에 집을 짓고 비바람이 불고 풍수가 날 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처럼. 왜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지혜로웠냐 하면 그대로 믿고 행동했기 때문인데 잘 봐요.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사실을 두 처녀가 다 들었어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도 듣고 어리석은 다섯 처녀도 듣고 처음에 믿었어. 그래서 똑같이 등불과 기름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열처녀의 비유를 보면 5절에 가서 신랑의 더디움으로 다 졸았다 그랬어. 자, 예수님의 재림이 더딤으로 육신적으로는 두 그룹의 처녀들이 졸았지만 영적으로는 달랐어. 잘 들어봐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항상 영적으로 예민함을 가지고 있었어. 예수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 예수님이 재림하는 나팔 소리를 들으려고 굉장히 예민하게 준비하고 있었고, 그렇게 영적으로 예민하게 했던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희미하게나마 예수님의 재림의 나팔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했다면,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지식으로는 머리로는 들었어, 알았어, 마음으로 와닿지 않는 거야.
신랑이 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지. 잘 봐. 졸면 안 돼. 발자국 소리가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졸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잘 들어봐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나팔 소리가 들리는 사람하고 안 들리는 사람은 운명이 달라. 똑같이 예수를 믿고 똑같이 예수님의 재림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해도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나팔 소리, 발자국 소리가 느껴지고 들려야만 실제로 기름을 준비하는데, 그 소리가 안 들리면, 여러분, 교회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임박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알지만 머리로는 알아, 지식으로는 아는데 마음에 와닿지 않은 거야. 이 재림이, 환란이 임박했다는 게 마음에 와닿지 않아. 마음에 와닿지 않으니까, 느껴지지 않으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거야. 쫙 하면 예배 빠지고, 교회는 다니는데 건성건성 다니는 거지.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도.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영적인 예민함이 굉장히 중요해요. 영적으로 예민해야만 예수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 지금 예수님의 발자국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지금 이게 징조를 통해서 잔잔하게, 그리고 지금은 잔잔하게 들리기 때문에 본궤도에 들어간 게 아니야. 아직 재난의 시작이야. 잔잔하게 발자국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영적으로 예민해야만 그 발자국 소리를 캐치해. 두부 장사가 멀리서 딸랑딸랑할 때 못 듣는 사람은 두부 장사가 온지 모르지만 그 힘이 하나만 딸랑 소리가 들리는 귀도 예민한 사람이 있잖아요. 듣는 사람은 두부 장사가 왔다 살려고 준비하듯이, 들리는 것과 들리지 않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자,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지식으로는, 머리로는 지금이 마지막 때다, 환란에 들어갈 거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서 알지만 마음에 와닿질 않은 거야. 예수님의 발자국 소리가 안 들려. 왜 안 들리냐? 마음을 둔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자, 이 영적으로 예민하게 마음을 잘 가꿔야만 주님의 재림, 이 발자국 소리가, 영적인 발자국 소리가 희미하나마 들리는데, 이 마음을 둔하게 만들면 영적으로 예민함이 떨어져서 둔해지는 거예요. 둔해지는데 세상의 것에 마음 빼앗기고 자기를 위해 살면서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려고, 그분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영이 예민해지지 못해. 영이 둔해져. 영이 둔해지기 시작하면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거야. 우리 안에는 영이 있는데 영이 예민해야만 그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데, 영이 둔하면 영적인 것이 감지도 안 되고 영적으로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 있죠.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요, 여기 뭐가 온 것 같아.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시는 것 같아. 근데 영적으로 둔한 사람은 난 못 느끼겠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계셔? 여기 지금 이곳에 계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셔. 나는 못 느끼겠어. 이 차이가 뭐야? 예민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느끼고, 임재하고 있는데 예민하지 못한 것 때문에 못 느끼는 것처럼 우리의 영을 예민하게 해야 돼. 우리의 영을 왜 예민하게 해야 되냐면, 그래야만 예수님의 발자국 소리가 희미하게나마 들리고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을 둔하게 만들면 그게 안 들려. 안 들리면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발자국 소리, 나팔 소리가 들립니까? 자, 봐요.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엘리야 때 보면 엘리야 때 3년 반 동안 가뭄이야. 3년 반 동안은 가뭄의 그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죄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아버린 거거든. 나중에 엘리야가 갈멜살 전투에서 그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이 너희의 진짜 신이면 바알 편에 서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하나님이면 하나님 편에 서라. 언제까지 머뭇머뭇 하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갈멜산에서 보여주잖아요. 갈멜산 전투에서 보여주면서 이제 엘리야가 뭘 듣는지 아세요? 비가 오는 소리를 들어.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4절까지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4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잘 봐요. 엘리야는 굉장히 영적으로 예민해 있는 거야. 비가 오기를 기도하는데 그 종에게 뭐가 보이냐? 안 보입니다. 7번까지 뭐가 보이냐 그랬더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그때 뭐예요? 엘리야는 들리는 거야. 빗소리가 오는 게. 근데 지금 이 종은 안 들리는 거지. 지금 구름이 무슨 사인인지 모르는 거야. 엘리야는 비가 오는구나 알았어.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하고 영적으로 예민하지 않은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지금은요, 영적으로 굉장히 우리를 예민하게 만들어 놓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마지막 때고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때, 아까 그랬대. 내가 가고 있다. 곧 도착할 거야.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나팔 소리가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 울려 퍼지고 있어. 자그마한 소리지만 울려 퍼지고 있기 때문에 예민해야만 그게 들리고, 들리는 사람은 준비하지만 안 들리는 사람은 준비하지 않아. 여러분,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비가 온다. 지금 징조들이 있잖아.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징조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그 주님이 재림하는 소리가 안 들린다 그러면 그 사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까 제가 교회 안에 여러 종류가 있다 그랬는데 세 종류를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하나는 뭐냐? 예수님의 재림에 무감각한 사람들,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렇다고 교회 안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데,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데 지금이 어느 때인지,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나 임박한지 관심이 없는 첫 번째 그룹. 참 안타깝죠, 이 사람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재림에 관심도 있고 믿기도 해. 그리고 믿지만 그렇다고 능동적으로 준비하는 게 아니야. 자,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믿어도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능동적으로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은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수동적으로 그냥 그래 지금 예수님이 재림의 때라 그러니까 그래 맞아 환란이 곧 온다니까 그래 맞아 환란이 곧 올 거야 그래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그걸로 끝나는 거야. 자, 잘 보세요. 이 능동적인 태도와 수동적인 태도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 수동적인 태도는 어린아이 같은 태도고 어리석은 태도야. 여러분, 애들이 능동적으로 일을 해? 안 해? 안 해. 애들은요 시키는 것만 해. 너 방 청소해야 돼. 너 두부 좀 사와. 애들은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시켜야만 하듯이 교회 안에서도 시켜야만. 그래도 시켜도 한 대면 또 내가 말도 안 해. 시켜도 안 해. 이게 길들여져 있어. 스스로 하질 않아.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맞나? 스스로 능동적으로 더 알고 싶고 찾고 준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수동적으로 앉아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대 지금의 마지막 때래 그런가 목사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지 뭐 안 그렇다면 찍히잖아 이러고 그냥 끝나는 거야. 자, 기독교는요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이에요. 자, 우리는 지금 어떤 식의 설교를 많이 들었냐면 우리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수동적인 자세, 능동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율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성경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반대야. 잘 봐. 구원서부터 능동적이야. 자, 요한복음 1장 가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데니까. 근데 이게요 원어에는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야.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수동태로 자꾸 배웠어. 자, 영접하는 거 믿는다는 건 뭐야? 사형리 같은 걸 잘 봐요. 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린 하나님께로부터 만들어졌는데 이 사탄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범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찾아왔어요. 이 사망에 이르게 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 받아들이겠습니까? 네, 받아들일게요. 예수님, 당신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저를 구원해 주세요. 할렐루야, 구원받았다는 거야. 거짓말. 이 영접하는 게 능동태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 봐요. 내가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졌는데 수영을 못해. 근데 저기쯤에 한 100m쯤에 구명 뭐죠? 이거 구명 뭐야? 뽀드가 아니라 뭐야? 이거 튜브 구명 튜브가 저기 있는 거야. 그러면 수동태는 뭐야? 저 튜브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야. 기다리면 하나님이 튜브를 보내주겠지. 그럼 딱 잡으면 되지 뭐. 능동태는 발버둥을 쳐서 저 구명 튜브를 잡아야 돼. 그래야 내가 사니까. 이게 능동태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말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간절히 그분을 붙잡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내게 구원의 은혜를 달라고 예수를 간절히 붙잡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거지.
그냥 종이 쪼가리 몇 개 그대로 똑같이 시인하면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야. 아시겠어요? 우린 시작부터 잘못 배웠어요. 내가 죄인이에요. 아무 소망이 없어.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지옥에서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내게 구원을 주시기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어. 그거를 붙잡는 거야. 죄를 고백하고 나는 죄인임이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에 그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음을 내가 알고 그분을 붙잡습니다.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내가 모십니다 하고 간절히 붙잡을 때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자기가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과 회개도 없고 예수님을 간절히 붙잡지도 않는데 구원이 주어져? 없어요. 그거는 시작부터 틀린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마태복음 11장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러잖아요. 천국을 우리는 그냥 예수 믿는다고만 고백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간다 그러는데 성경은 아니야.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이라는 말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은 행동을 요구하고요, 믿음과 은혜는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힘을 제공하는 거 이미 제가 얘기했죠. 자, 천국은 침노하는 자, 그러니까 빼앗는다 그래요. 침노하는 정신을 가진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13장에서는 한 사람이 밭에서 귀한 진주를 발견했을 때 너무 기뻐서 돌아가 자기 자산을 다 팔고 그 진주가 있는 밭을 산다는 거야. 진주와 밭을. 그것처럼 천국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천국을 정말 발견한 사람은 자기 전세를 다 팔아 온전히 그 천국을 얻기 위해서 헌신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능동적이에요, 모든 게.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도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알고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려고 실제로 능동적으로 구체로 준비한 지혜로운 5 처녀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온 7교회 보세요. 7교회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부인 교회들인데 거기에 계속해서 말하는 게 뭐예요? 이기는 자는 이겨야 돼. 이기는 자는, 여기서 이긴다는 게 뭐야?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자란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너희들,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 그럼 뭐야? 능동적으로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고, 라오디게아 같이 너희들 미지근해졌어. 그 뜨거워야 돼. 다시 뜨거워지려고 애를 쓰면서 이기는 자, 능동적으로 말씀대로 반응하는 자가 예수님의 재림을 만나는 거지. 수동적이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단순히 예수님의 재림을 머리로 인정했다고 해서 그분을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성경은요,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을 계속 강조해요.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과 행동은 같이 가는 것이 절대 분리가 아니야. 이거는 사람이 분리시킨 거지, 성경은요 믿음과 행동을 절대로 분리시킨 적이 없어요. 자, 계시록 1장 3절 1절부터 3절까지 읽을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능동적인 사람이어야 돼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22장
6절 7절.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라 그러면 마지막 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계시록을 읽고 듣고 깨달으며 거기서 명령하고 있는 말씀을 지키면서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야만 주님을 만나는 거지. 이런 노력과 수고 없는 신앙의 모습으로는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자, 또 보세요. 이 능동적인 게 얼마나 중요해요. 성경 전체는 다 이 얘기예요. 아합 같은 악한 왕도요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 근데 아람 군대는 어마어마하게 많고 아합 군대는 너무 작은 염소 두 떼와 같아. 근데 아람 군대에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 이렇게 하면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도와줄게 해서 1차 전쟁에서 이겼어요. 근데 또 2차 전쟁이 이제 다음 해 또 시작이 되는데 선지자가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자, 열왕기상 20장 22절 보세요.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다시 쳐들어온다는 거야. 여기 이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메시지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왕이요 방심하면 안 됩니다. 군대를 증강하고 전투력을 점검하여 잘 대비하십시오. 한 해가 지나기 전에 아람 왕이 다시 쳐들어올 겁니다. 자, 다음에 아람 왕이 쳐들어올 건데 그럼 어떻게 가만히 있으면 돼? 아니야. 대비를 하고 있어야 돼.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능동적으로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절대적으로 물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만 군대를 증강시키고 전투력을 점검하며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 수동적인 태도는 아주 나쁜 태도예요. 노력하지 않는 태도, 행동하지 않는 태도는 이게 율법적이 아니야. 우리는 너무나 거짓된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속히 오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았어. 내가 가고 있어. 곧 도착할 거야. 이 말을 단순히 지식으로만 받아들인 게 아니야.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항상 영적으로 예민하게 그분의 그러면 오고 계시면 그분의 발자국 소리, 그분의 오는 나팔 소리를 듣고 싶어서 계속 들으려고 느끼려고 노력했고, 듣고 느껴진 이들은 실제로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준비했어? 날마다 회개하고 거룩함을 이루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마지막 때 주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인침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배우면서 실제로 주님이 왔을 때 주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준비하면서 대비하고 기다려서, 왜? 나팔 소리가 희미하게나마 그들의 귀를 울렸거든. 마치 두부 장사의 딸랑딸랑 소리가 저기서 심하게 들리는 것처럼 계속 주님의 발자국 소리, 그분이 오는 나팔 소리를 들으려고 계속 귀를 기울였던 지혜로운 다섯 처녀에게는 귓가에 딸랑딸랑 소리가 희미하게 그들의 귀를 쳤다는 거야. 자, 여러분 잘 봐요.
사실은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 2000년 전부터 했어.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첫 설교가 뭐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이미 예수님이 시작부터 뭐예요?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때부터 재림은 시작됐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 봐요. 예수님의 재림, 이미 2000년부터 예수님의 재림이 시작됐는데 지금 2020년도에는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나 가까웠는지, 곧 등장할 그 시점에 우리가 와 있기 때문에 이때에는 발자국 소리가 정말 희미했다면 지금은 발자국 소리가 어느 정도 크게 들리고 있고 들려야 되는 거예요. 잘 들어봐요. 예수님의 재림은 이미 2000년 전부터 외쳐진 말씀이에요. 그때는 정말 희미했지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의 재림을 눈앞에 두고 있는, 환난을 눈앞에 두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시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지금 가까이 와 계시냐면 곧 등장할 그 시점까지 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 나팔 소리는 사실은요 크게 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들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 나팔 소리 징조들을 얘기하고 마칠게요. 지금 크게 들리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코로나 사건이고요. 이미 코로나 사건 제가 많이 반복했으니까.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수도가 된 거예요. 잘 봐요. 지금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날 나라를 찾은 이후에 지금까지 예루살렘이 수도가 될 수가 없었고 텔아비브가 수도예요. 근데 갑자기 2017년도인가요?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수도가 예루살렘이 됐어요. 이스라엘 수도가 예루살렘에 돼야 될 이유는 뭐냐면 그래야만 예수님이 재림해서 그 예루살렘의 보좌를 두고 거기서 통치하시는 거야. 잘 봐요. 지금 이제 어떻게 흘러가냐면 7년 환란이 곧 올 거고 7년 환란 이후에 천년 왕국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새 하늘 새 땅, 영원한 새 하늘 새 땅이 이 지구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들어봐요. 예수님이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왕으로 통치하실 때 어디에 보좌를 통치하시냐면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은 영원전부터 큰 임금 하나님의 도성이요 예수님의 보좌를 두어서 통치할 곳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이스라엘 수도가 예루살렘으로 회복돼야 되는 거야. 자, 보세요. 마태복음 5장 32절. 마태복음 5장 32절입니다.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 맹세에 대한 얘기입니다.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 맹세하지 말라는 거죠. 왜? 이는 큰 임금의 성 하나님의 도성이기 때문에. 예레미야 3장 17절. 예레미야 3장 17절입니다. 마지막 때 얘기예요.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완악의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라. 천년 왕국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보좌를 통치할 때 이야기예요.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통치할 보좌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이스라엘 수도가 어디로 돼야 된다? 예루살렘이 돼야 되는. 그러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가 됐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나팔소리란 말이에요. 이해는 되세요? 자, 또 하나의 나팔소리는 뭐야?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중동과 이스라엘 평화안을 지금 내놨죠. 1월 달에 평화안을 내놨어요. 더 이상 중동과 이스라엘 싸우지 마라. 팔레스타인을 나라로 인정해주는 조건으로 500억 불을 그들에게 준다는 거. 500억 불이면 500억이 아니라 500억 불이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지금의 자기들 삶의 수준보다 몇 배 좋은 수준으로 바뀔 정도의 돈을 미국에서 준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 평안을 제시를 했는데 잘 봐요. 팔레스타인도 나라를 주고 그러면서 500억 불을 지원해.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로 하여금 전체를 지배하게끔. 그러면서 이 성전산을 이제는 이슬람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가 다 예배하는 곳으로 만들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거기서 제사를 드리게끔. 이스라엘이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이제 거기에 성전이 지어진다는 얘기고, 성전이 지어지면 이제 환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이 평화는요, 마지막 때를 알리는 나팔소리, 큰 나팔소리야. 여러분이 지금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총리가 네타냐후하고 베니 간츠 두 사람의 연립정부를 지금 형성해서 반은 네타냐후가 다스리고 나머지 반은 베니 간츠가 다스리도록 합의가 됐잖아요.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그 평화안을 수용을 했어요. 그래서 9월에 유엔에 보고해서 거기서 오케이만 하면 이게 결정되는 거예요. 결정되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도 거기서 제사를 드리면서 성전도 지어질 거고요. 성전이 지어진과 함께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7년 한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큰 나팔 소리가 지금 울려 퍼지고 있는데 이게 안 들리면 큰 문제야 이게. 자, 또 보세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가요, 갑자기 몇 년 안에 합법화돼 가지고 많은 나라들이 동성결혼을 합법화시켰어요. 그런데 여러분, 동성애는 하나님의 심판이 곧 일어날 거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임함은 두 때와 같다 그래. 마태복음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으리니, 누가복음에서는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으리니 그랬어. 자,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부이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나타날 때에 사람들의 모습이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롯 때는요 동성애잖아요. 근데 동성애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소돔이. 물론 동성애란 말이 다른 영어도 있지만 영어로 또 SODO, 난 참 영어를 안 쓰는데 오래간만에 영어를 모르는 사람이 괜히 썼다가 망신당할까봐. 소돔이, 이게 뭐예요? 학문 섹스, 동성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를 소돔이라고도 해요, 영어로. 근데 이 소돔 땅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죄인이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창세기 13장 13절,
창세기 13장 13절. 창세기 13장 13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그냥 단순히 악한 게 아니라 아주 악하고 큰 죄인이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심판한 거예요. 그런데 동성애가 뭐다? 소돔이에요. 지금 이 동성애가 전 세계 다 퍼졌어요. 국가마다 합법화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만 남아서 이 동성애, 전 세계의 동성애 이 추세는요, 하나님의 재림, 심판이 가까웠다는 큰 나팔 소리 중에 하나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칠게요. 하나는 뭐냐면, 이제 예수님의 재림 전에 세계 종교가 통합이 돼야 돼. 근데 여러분 잘 봐요. 이 WCC, 이건 세계 교회 협의회인데, 이 WCC가 이제 뭐예요? 종교끼리 서로 싸우지 말자. 모든 종교 안에 다 나름대로 구원이 있다고 인정하자. 그리고 모든 종교 다 나름대로 진리가 있다고 하자. 기독교만 진리고 기독교 예수만 구원이 있다고 하지 말자는 게 WCC잖아. 이거의 가장 큰 본체가 뭐냐면 세계 종교 통합이에요. 자, 이 세계 종교 통합이 세워지면 이 통합체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다 죽여서 피를 먹을 겁니다. 그게 계시록 17장이에요. 계시록 17장. 이 음료인데 세계 종교 통합 음료. 자, 6절을 보시면 이 음료가 무슨 짓을 하나? 17장 6절.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자, 이 세계 종교 통합이 이제 모든 종교는 다 나름대로 구원도 있고 진리가 있으니까 절대 우리만 구원이 있다고 하면서 싸우지 말자. 이제 화해 무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실한 기독교인들은 여기에 반대하는 거예요. 아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기독교만이, 하나님 말씀만이, 성경만이 진리야. 이러면요, 전 세계가 지금 하나가 되고 화해 모드, 평화 모드로 가는데 자꾸 그거를 깨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뭐야? 그들을 죽이면서 피를 마시는 거예요. 가짜 WCC에 동참하는 교회들은 이때 피를 안 흘려. 왜? 그들 편이니까. 근데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게 되면 이 세계 종교 통합이 죽이면서 많은 피를 흘릴 거예요. 올해 6월에 세계 종교 통합 선언식이 있어요. 유엔의 보호 아래서. 이제 앞으로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기독교만 진리라면 법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에 이 세계 종교 통합, 이 음료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한 자들을 죽이는 일이 이제 진짜 좁은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로만 듣던.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나팔 소리가 들립니까? 안 들리세요? 들리는 사람은 실제로 준비할 거고 안 들리는 사람은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살아갈 거예요.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나팔 소리가 들려야 돼. 그분이 오는 발자국 소리, 환난에 들어간다는 소리가 들려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항상 준비된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죠.